기성교회 35주년 생일날을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생명에 속해있는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큰 예비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주제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엄청난 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5,000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이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고자 해서 예수님이 슬그머니 뒤로 빠져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이제 산에 가서 다른 곳에 가 계시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왜 나를 또 찾아왔냐? 라고 물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찾아왔지 기적을 일으킨,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나에 관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진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참 어려운 말씀하시네.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12명을 택했는데 다는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기적을 일으켜놓고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셨던 예수님, 또 다시 많은 군중들이 몰려오는데 그 가운데 12제자한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한테 오지 않았어?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라고 말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서로 다 의야 하면서 이상한 눈치를 보더니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흩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남았는데, 그러면서 12제자 있는 중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12명을 택했지만 다는 아니다. 하나는 도적이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쿵 하겠어요. 그쵸? 예수님은 뭐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두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신앙 고백을 하자, 내 믿음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지구촌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를 선교하고 복음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누구요?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을 걸 아신 예수님. 너희 중에 하나는 도적이다. 저게 누군지를 몰라. 제자들은 서로 누굴까?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보고 5,000명이 먹은 걸 보고, 야, 예수님 쫓아다니면 배불리 먹겠네. 예수님 쫓아다니면 형통하겠네. 그것만 보았던 유다는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아픔을 끼치고 본인도 아픔을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복음이 퍼졌는데 지금도 오늘날도 여전히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그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 속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참 힘들게 한 나라예요. 근데 내가 일본이 힘들게 한 나라니까 지금 우리 일본을 미워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역사 속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일본이 역사 속에서 했던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 무슨 교훈? 일본이 한국을 공격해왔어요. 쭉쭉쭉쭉 밀고 올라가서 북한까지 다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갔어요?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도 막 밀고 올라갔어요. 그럼 또 어디까지 가요? 러시아까지 가요. 그래서 싸워요. 한국하고 한번 싸워서 한국을 삼켰어요. 중국한테 가서 또 쾅 부딪혀요. 중국도 무너졌어요. 또 꽝 부딪히니까 러시아까지 가서 꽝 부딪혀요. 또 그렇게 부딪혀 보니까 먹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하면 먹을 게 생기잖아. 패자는 눈물 흘려야 되고 아파야 되는데, 거기까지 공격해 올라가니까 만주라고 하는 그 넓은 벌판에 뭐가 있었냐? 철로가 있었어요. 철로. 러시아에서 중국 사람들을 점령해가지고 중국 사람을 통해서 철로를 만들어놨어요. 그 전쟁에서 뺏었어요. 그게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일본 거가 되는 거잖아. 그 일본이 그 철로를 중심으로 해서 막 주변 지역의 교통 확장을 위해서 전철이 된다. 그 철로를 계속 확장해가요. 그래서 확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하냐? 중국까지 하게 되고, 중국의 달에 이런 데까지 공격하게 돼요. 거기 철로를 거기까지 놓게 돼요. 그리고 러시아까지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으로 연결돼서 다 연결돼요. 그런데 만주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 만주 지역이 중국 땅이지만 만주 땅이 넓은데 한 나라가 될 만큼 큰 땅덩어리가 되거든요. 거기서 뭐가 생산이 되겠어요? 광물 자원이 많이, 광물 자원. 땅만 그냥 부호를 파지 않고 그냥 긁기만 해도 연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팔아서 수송해서 돈이 되잖아요. 근데 곡식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곡식 걸 타가 또 어떻게 해요? 본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거기서 소화시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만주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큰 한 식민지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게 대놓고 일본이 하는 게 아니고 회사를 세웠어요. 만철이라는 회사를 세웠어요.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라는 걸 세워가지고, 이름은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일본 사람들이 세운 일본 회사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회사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일본이 통치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냥 회사 이름을 썼을 뿐이고, 일본에 엄청난 인재들이 와서 그것을 쫙 운영해서 엄청난 재원을 사용하고 본국으로 가져가고 역사 속에서 엄청난 일을 했던 곳이 만철이에요. 만철. 근데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는 그 만주에서 일어난 것이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한국에는 일제 36년 동안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했지 않았나라는 것이 이야기인데, 이 만철이라는 책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일은, 여러분, 제가 어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속국에 있어서 힘들었다, 고생했다, 뺏겼다, 아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다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이 일은 정말 큰 일이에요. 얼마나 큰 양식이에요. 빈들판에서, 가난한 시대의 빈들판에서 5,000명을 먹였다? 얼마나 능력 있는 사건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일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 역사 속에서 솔로몬이 나와요. 그럼 한번 솔로몬 한번 생각해봐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업적 때문에 별로 힘들이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지혜로워가지고 여러 형제들 중에서 뽑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7년 동안 성전 짓는 일이에요. 성전을 얼마나 멋지게 짓길래 7년 동안 졌어요. 그 다음에 자기 궁전과 여러 가지 나라의 창고들을 짓는데 13년인가를 졌어요. 엄청난 대공사를 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 그가. 근데 그것만 했나요? 처와 첩이 1000명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야. 근데 그가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아니 뭐가 헛되다는 거야? 그렇게 멋있게 했는데 뭐가 헛되다는 거야? 얼마나 멋지게 살았어 솔로몬. 근데 본인이 헛되다. 자, 만주 한벌판에 만철이라는 회사를 세워놓고 크게 역사했던 그것이 약 40년간이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러시아가 시작했다가 뺏겼고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뺏어갖고 했다가 이제 독립이 되고 나니까 중국이 차지해서 그게 중국 거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책의 끝에내기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했던 거라고 써있더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누구를 위해서 러시아가 철로를 처음에 개설을 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일본이 한국을 거쳐서 중국을 침략해서 러시아를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엄청나게 했다가 또 미국 때문에 한 방 먹어갖고 왜 그냥 하루아침에 그걸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중국 거가 돼버렸어요.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어요. 처음부터 중국 땅에서 중국 사람에 의해서 했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종살이였고 머슴으로 어쩔 수 없이 식민지 백성으로 했을 뿐인데 다시 그들 거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면 원위치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일은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는 양식이라는 게 그럼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헛된 일이라는 게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 책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고 나는 목사니까 그런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나와 여러분의 역사도 주관하셔요. 그분을 우리가 그분을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에이 오병의 기적이 없다면 그거 뭐 값어치가 있겠어?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고 가는 그런 가룟 유다 같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소개하려고 해요. 첫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오늘 본문에 그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네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다. 여섯 번째, 나는 하늘의 밀이다. 일곱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덟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8가지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이 8가지를 짤막짤막하게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으면 먹는 일 마시는 일이 부족하지 않대. 믿으세요? 아멘. 두 명만 믿으나 보네. 나머지 안 믿는다는 얘기네.
예수 믿으면 먹는 일, 마시는 일이 부족하지 않답니다. 믿으세요? 5천 명이 먹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만주벌판을 다 움켜쥐고 운영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그분은 영생하도록 있을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또 일러가라사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두운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길 가는 사람하고 밝은 길 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지요. 어두운 길 가는 사람은 불안해요. 초조해요. 답답해요. 걱정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길이 맡기고 갈 수 있어서 평안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 치 앞으로 할 수 없는 내 인생 길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 있으세요? 맡기세요. 아멘. 맡기시라는데 도대체 의욕이 없어. 할렐루야. 네. 예배당의 온도가 높은 것 같아. 저 히터 좀 껐으면 좋겠어. 추운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대신 좋은 분이 다 있어. 줄 수가 없잖아. 잠바를 벗든지 난로를 끄든지. 여러분 지금 졸 시간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양의 문이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다. 양을 키울 때 양을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을 들판에다 재우지 않아요. 많이 키우든 적게 키우든 반드시 양의 우리에 집어넣어요. 양의 우리에 집어넣는데 제가 몽골을 한번 가봤어요. 몽골 갔더니 양이 수백 마리씩 몰고 다녀. 어마어마하게 몰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말은 우리에다 안 집어넣더라고요. 말은 바깥에 서서 자. 그냥 양이 우리가 아니라 바깥에 서서 자. 근데 양은 100% 집으로 들어가. 여러분, 말은 왜 안 붙잡아 매고 양은 다 우리에 들어갈까요? 말은 도망갈 능력도 있고 쫓아오는 위험을 방어할 능력도 있어요. 근데 양은 절대로 늑대나 곰이나 맹수가 왔을 때 공격할 능력이 없어요. 주인이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지요? 가스 요금이 많이 나오지요? 가스가 틀어야 뜨뜻하잖아. 가스 틀으려면 뭘부터 해야지 돼요? 가스 발부를 반드시 열어야 돼요. 가스 잠글 때는 반드시 발부를 잠궈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성경 표현을 도시가스에다 비교하면 가스 발부다. 예수님은 나는 가스 발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발부를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간밤에 불 안 떼고 주무실 분 계세요? 다 불 떼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가스 발부를 열고 계시고 잠그고 계시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호를 받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 안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난 연합기도회 때 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발부를 열고 닫고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축복기도 해주고 간절히 기도해주면 그에게 가스가 공급이 돼서 따뜻하게 살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그 생각이 나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공급하는 분이에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것을 언제나 공급받을 수 있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자,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주일학교 설교를 제가 가만히 강대상에서 듣고 있었어요. 부활이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부활. 주일학교들한테도 부활을 설명하니까 주일학교들이 어느 정도 그 말을 맞춰. 여러분, 성인이 된 여러분에게 부활에 대한 설명을 제가 뭐 하려고 할까? 따라합시다. 무한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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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이 뭐냐? 무한긍정이에요. 아멘. 안 된다. 끝났다. 죽었다. 그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길이 있다.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시다. 부활은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무한 긍정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멘. 답답한 분 계세요? 몸이 아프다든지 내가 해야 될 일에 앞길이 지금 확 막혀 있다든지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한 분이 계시냐고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세요. 아멘.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 긍정의 에너지가 되시고 아멘. 무한 긍정의 길을 얘기하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 믿어야 돼. 아멘. 맞아요. 여섯 번째, 나는 하나님의 밀이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밀알처럼 죽기를 각오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죠? 험한 세상에 누가 날 위해서 죽어주겠어? 근데 부모들은 죽어줄 수 있어.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근데 다는 아니더라고. 속썩임 발길을 걷어차는 부모들도 계시더라고.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분이 6.25 때인데 애는 여러 명이고 피난길을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새끼를 내라 모르겠다고 떼어놓고 간 그런 분이 있었대. 근데 그분이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떼어놓고 하는데 어떻게 다시 또 만났어. 그래갖고 그 자녀가 막 화날 때는 그냥 자식을 떼어놓고 가는 애가 어딨냐고. 화날 때는 왜 얘기를 하더라고. 화날 때는. 야, 그럴 수도 있구나. 나 살겠다고 새끼 떼어놓고 가는 그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화만 나면 그 딸이 화만 나면 되겠더라고. 언제 늙어서 힘이 없을 때 그 자녀가 막 화를 내는 거야. 왜 나한테 빚이 어떻게 하냐. 저는 내가 자기 힘들다고 버리고 갔으면서 왜 지금까지 나한테 이렇게 붙어서 힘들게 하냐 이게.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만났어? 그 참.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빼놓고 갈 뻔했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면 선한 목자의 반대는 뭔가요? 악한 목자. 선한 목자의 반대는 악한 목자 아니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죽일 목숨 버린다는데 그럼 악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양을 줄게. 안 죽는다는 거죠. 너는 죽고 나는 살겠다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악한 목자라는 거예요. 많지요. 그런 분들 많아요. 너는 죽고 나는 살겠다 그런 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 좀 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본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밀로 본받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세 가지 다 따로따로 해야 될 이야기인데 한 군데 나왔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 군데 나왔어요. 예수님은 길, 예수님은 진리, 예수님은 자유, 생명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뭐라고 할까? 제가 묵상해봐서 한마디로 길, 진리, 생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 말이
한번 줄이면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 되는 길 이렇게 생각해 보겠더라고. 예수님은 되는 길이야. 따랐다. 예수 믿으면 안 되던 분이 된다. 예수 믿으면 못하던 것이 하게 된다. 그런 말로 바꿀 수 있겠더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되는 길이다. 되는 길. 여러분, 길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그런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거들랑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뭐라고? 예수님이 길이라면서요. 예수님이 진리라면서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면서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려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되는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라고 해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된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붙어있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붙어있으면 되는데 붙어있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붙어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붙어있는 게 안 쉬워. 근데 안 쉬운데 저도 목숨을 걸고 붙어있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주중에 3, 4일은 늘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늘 기도하려고 그래요. 작정하고 정해놓고 하려고 작정하고 저는 작정하고. 왜? 주님께 붙어있으려고. 왜 붙어있어야 돼요? 따라서 붙어있으면 열매가 자동으로 열린다. 예, 포도나무를 보면 열매가 자동으로 열려. 근데 주인이 가위로 뚝 자르면 말라버려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근데 안 붙어있으면 절대로 열매가 안 맺혀. 주님께 붙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을 풍성하게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붙으세요. 예수님께 붙으세요. 예수님께 붙으면 결실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아멘.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고 주식 부자가 누구예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최고 부자예요. 주식 부자. 그 사람은 부모한테 많이 물려받았어요? 아니요. 결혼하고 퇴직금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세운 회사인데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예요. 어떻게 붙었을까? 주님께 붙어있으니까 가지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으세요.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도 붙어있으면 돼. 되는 길이 주님께 붙은 길이에요. 자,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는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다가 자기를 가르치는 예수님까지 팔아먹고 목매달아서 죽고 떨어져서 자살해서 배가 터져서 죽고 그 해야 할 일을 했던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지만 교회를 세우게 되고 오늘날 이 지구촌 오대양 6대주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고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가야 돼요. 대생명교회 생일을 맞은 오늘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안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썩는 양식을 일하지 위해서 말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일하라. 역사가 증명합니다. 아멘. 그 멋지게 살았던 솔로몬이 헛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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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구나.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야. 그리고 그 인생을 마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생일을 맞아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아멘. 하지 않아야 될 일은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지 마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따라 살고 진리의 파수꾼이 되고 선한 일꾼이 되고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기쁘게 즐겁게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내 인생도 풍성해지고 내 인생도 열매가 맺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